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안개 속처럼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빚어 가시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길이 어디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문득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집 없이 잠시 떠다니며 여러 곳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시간은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 계속해서 느끼고 있던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든 정착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생 저는 주님을 위해 어디든 가겠다고 고백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훌을 털고 떠날 수 있도록 빚을 지지 않으려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열려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참으로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마음이 온전히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선 예배들을 인도하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었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행기 안에서 저는 빌립보서를 읽으며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휴대전화도 울리지 않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온전히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아내와 함께였기에 더욱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고백하는지 그 구절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나의 미래 사역은 어떤 모습일까? 어디에 정착해야 할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고 저는 그 압박감 속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음성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역의 성공도, 가족과 보낸 즐거운 시간도,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의 즐거움도 그 무엇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나태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 몇 주만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빨리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지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겨우 몇 주 가지고 이렇게 멀어질 수 있나요? 하는 억울한 마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매일 새롭게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은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아침 일찍 일어나 기꺼이 말씀을 파고드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이 더 나으심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심각한 죄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이것도 꽤 괜찮은데 저것도 좋은데라며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젯밤 제게 생생하게 다가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유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아침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이 방에 있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여러분이 꽁꽁 숨겨온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그거다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굳이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평판,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다는 예수님의 무서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대 교회를 향해 저 교회는 살아있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해 라고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진실은 너희가 죽었다는 것이다. 시편 139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말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기 위해 깊이 파고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 알려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여러분의 삶을 파헤쳐본다 해도 저는 결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평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실을 안다. 너는 죽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지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평판을 쌓아갑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지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 당신에 대해 말해달라고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잠시 그들이 할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당신에 대해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에게서 들은 대답과 하나님에게서 들은 대답이 같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훨씬 더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 그 두 대답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인격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평판에 훨씬 더 신경을 쓰며 살아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 삶에 큰 거짓이 있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불러도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듯 죄를 숨기고 있을 때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주는 쾌락도 온전히 즐길 수 없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색지대에 갇힌 것처럼 어디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다윗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고백했을 때, 이제야 살 것 같다는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잠깐 얘기 좀 할까? 라고 말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혹시 들켰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느끼는 그 불안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저의 거짓입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찾아오는 그 자유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무언가를 숨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가면을 쓴 채 4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평판 속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 콜로라도에서 열렸던 한 고등부 수련회에서의 경험은 제 사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정직함에 대해 설교했고 설교가 끝난 후 주최 측 리더들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특별한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마이크를 잡고 모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들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고도 말씀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유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처음에는 한 학생이 나와 제가 며칠 전에 욕을 했어요. 와 같은 가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한 남학생이 음란물 중독에 대해 고백했고 한 여학생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눈물로 고백하며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모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 학생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청소년부의 리더였고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리더로 인정받았지만 내내 음란물을 보며 그것을 숨겨왔습니다. 2학년 때는 한 여학생과 육체적인 관계를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는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며 이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에는 동성애적인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저는 제 남동생에게까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든 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등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저런 끔찍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바로 그 순간 약 30명에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단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위로와 용서의 눈물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평판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었고 그날 밤 수련회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수많은 위선적인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 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심각한 거짓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그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정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들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천국의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없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나아가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그분의 고난까지는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환영받는 더 멋진 버전의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미워했다면 우리도 미워할 것이고 그들이 그분을 핍박했다면 우리도 핍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의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기꺼이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고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신보다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더 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제 잠시 여러분 각자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거짓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나 상담자에게 용기를 내어 말하십시오. 사실 저의 진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거짓 때문에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속임수의 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의 욕망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그 욕망 자체를 없애주시기보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과 거룩한 능력을 주십니다. 시험을 없애주시기보다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이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자제력을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묶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마음